더 센터, 보냄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 센터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 제자 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생의 더 센터의 가장 멋진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거대한 성당을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눈에 보게 만듭니다.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은과 금은 내겐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일어났고 걸었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유대에 거룩한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유대교가 위협을 받겠죠.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매질을 가하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피투성이가 된 채로 걸어 나오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어찌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어찌 감히 내 스승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발견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영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웠던 그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탄생도 성장도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늘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한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실패의 자리에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도망왔던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들어있지 않았던 텅 빈 그물, 텅 빈 그물은 텅 비어있는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만 해도 엄청난 희생과 결단을 했을 베드로였습니다. 아버지를 뒤로 하고 그물과 배를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있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확신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10명의 나환자들 소망 없이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민족을 떡을 주고 자유를 줄 그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메시아가 너무나 어이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셨던 그분이신데 그분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어린아이처럼 한마디 말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충성을 맹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베드로는 도망을 쳤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못 박힌 손을 보게 하셨고 창자국 난 몸을 만지게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베드로가 만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보냄받은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사회였습니다. 새로운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는 것은 죽임을 각오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제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주가 있다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주님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역시도 순교를 각오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어촌의 가난한 시골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 누구 한 사람 그들에게 나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위태로웠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아도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물을 챙기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대로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고 그물에는 한 마리 물고기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텅 비어있는 그물, 텅 빈 인생, 모든 것이 실패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도 실패였고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스승을 따라가는데도 실패였고 물고기를 잡는데도 실패했던 인생, 그 처절한 실패감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찹찹해져 옵니다. 새벽은 밝아오지만 어두움만 가는 하늘, 그 고통스러워했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신기한 일이었죠. 물고기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기적의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다로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미천했던 자기 자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셨고 자신의 발까지 씻겨주신 그 예수님, 정말 태어나서 가장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봤던 그분,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먹고 자며 다녔던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벌벌 떨었던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사명을 버려두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제자, 그 주님 앞에 베드로는 먹이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책망하실까? 디베랴 바다에 고요한 아침을 깨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자. 베드로야, 와서 밥을 먹자. 추위에 떨었던 제자, 밤새도록 허기에 지쳤던 그 제자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식탁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실패감과 좌절감에 예수님을 배신한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 어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사랑에 눈이 멀으셔서 이런 허물도 이런 죄악도 보지를 못하신단 말씀입니까? 어찌 베드로가 한 조각의 떡이라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먹은 것은 떡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었고 그가 먹은 것은 생선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두 뺨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들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고향 갈릴리 파도를 가르고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부족함, 베드로의 연약함,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처절한 모습 다 아시는 주님, 물으시는 질문 하나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망, 서운한 마음 왜 없었겠어요? 이 정도 훈련시켰지만 아직까지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제자의 모습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니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예루살렘 지역에 흔히 있는 그 이름,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요한 시몬이라는 그 이름, 제자로서의 모습도 아니고 뛰어난 타이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한 신자로서 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말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오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헬라 원문을 보아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원문의 의미입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귀한 것 다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질문이지만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모습이 아무리 처참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너는 사명을 의뢰해야 될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가끔 남편에게 사랑해요, do you love me? 라고 물을 때 이때 남편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그래 뭐 이런 대충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물을 때는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 또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 3번을 하세요.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도 사랑하느냐? 확실히 주님께서 다짐하는 것도 있었겠죠.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네가 사랑한다면 모든 게 다 부족해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제자의 모습, 위대함을 갖추고 뛰어난 결단이 있고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으면 양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베드로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그 하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 이런 베드로의 사랑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랑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그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면 다가서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었어 라는 책이 있어요. 김상훈 목사님 그리고 윤정희 사모님 부부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입니다. 2008년도에 MBC의 봉사대상, 그리고 2010년도에는 KBS의 감동대상, 2010년도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고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 부모님입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이 없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입양을 했지만 다시금 파양을 겪은, 입양에 실패했던 파양당한 아이들을 데리고 정성껏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폐질환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하선이가 대학생이 되고 태행성 발달 장애로 IQ가 64였던 요한이는 137 수제로 자라났습니다. 안짱다리로 성장마저도 힘들었던 사랑이는 쇼트트랙 선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자라나기 어려운 뛰어난 아이들로 키워낸 부모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아이를, 그 어려웠던 환경의 아이를, 소망이 없었던 아이를 그렇게 키워내었습니까? 부부가 하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에 있어서 오랫동안 제 중국어 통역을 도와주었던 두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둘 다 한국에 유학을 해서 이제는 좋은 중국의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중국의 목회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되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중국에 온 선교사님을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삶을 본 겁니다. 과원에 버려진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그 코 흘리는 아이들의 코를 다 닦아주고 한 명 한 명을 자기 자식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을 보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사람은 바뀌고 그 사랑의 제자는 세워지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무엇으로 사람에게 다가서야 할까요? 이 사랑이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게 다 부족해도 이 사랑 하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랑이 있어야 영혼을 품고 제자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뭐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의 전 삶을 다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감히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 주님 모든 것 알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실패, 무너짐 다 아시는 주님,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쳐라. Take care of my sheep.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명령한 그 말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고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스며들게 하고 제자로 세워라. 모든 게 다 부족해도 이 사랑 하나 있으면 할 수 있으니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베드로가 일어나는 순간, 세상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던 베드로가 다시금 사명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었던 순간,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끝냈던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제자로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 베드로의 뛰어난 결단, 뛰어난 훈련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위대한 제자로 세운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쓰임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요한 웨슬리가 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오늘날 감리교를 탄생시킨 사람 요한 웨슬리입니다. 한 사람의 동일한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14년 전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찰스 웨슬리와 함께 다닐 때 홀리 클럽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말씀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체험한 이후로 50년 동안 그를 말을 달리면서 목회하면서 말을 타고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매일 3번 이상 설교를 했다는 말이죠. 60년 동안을 새벽 4시에 일어났고 기도했고 새벽 5시부터 5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늘 말을 타고 다녔기에 말 위에서 책을 읽었고 말 위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이 200권이 넘고 남긴 일기장이 64권입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 죽기 5일 전까지 20마일 32km 떨어진 곳에 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남긴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남겼는데 가장 뛰어난 것을 엄선해서 낸 책이 525개 곡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인생으로서 이렇게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요한 웨슬리라고 실패와 슬럼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2살 때 1735년에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때 미국이 개척 초기였기 때문에 많은 영국 선교사들이 미국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뛰어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 생애를 드렸던 사람, 그러나 조지아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철저한 실패 낙심이었습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선교의 삶을 마치고 처참한 모습으로 그는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믿음의 힘마저도 다 빠져버렸던 이 요한 웨슬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5살 때 런던의 올드스게이트가에서 한 무명의 배움이 없는 모라비안 교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1738년 5월 24일 남긴 일기장입니다. 밤 8시 45분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설교할 때 내 마음에 이상한 뜨거움을 느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오셨을 때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을 얻었고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The world is my parish,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며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지구를 10바퀴 돌 만큼 복음을 전했던 웨슬리. 제가 요한 웨슬리의 흔적을 보고자 그가 살았던 곳, 복음을 전했던 곳, 그가 숨겼던 교회가 있는 브리스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키가 저보다 오히려 작은 키예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키에 그러니 말을 타고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죠. 그것이 얼마나 키가 작았든지 요한 웨슬리가 들어갔던 문에 보면 제가 가도 머리가 닿을 정도예요. 침대가 아주 조그마한 게 남아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인지라 그 지키는 분이 특별한 것이라고 하나 꺼내 보여줘요. 요한 웨슬리가 남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읽을 수는 없으니 한 페이지라도 보겠습니다 하고 딱 펼쳤는데 마침 주일 일기장이었어요.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차를 마시고 5시에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지역에서 해넌이라는 곳에서 2,5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그린이라는 곳에 가서 3,500명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 티를 잠시 마시고 다시 저녁에 가서 2,5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탄광철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이클 시스템이 쓴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선포했던 요한 웨슬리. 89살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남긴 것은 숟가락 2개, 하나의 찻 주전자, 그리고 다 낡아 빠진 한 벌의 코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의 무덤의 비문의 마지막 글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묘비를 잃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도구인 웨슬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웨슬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웨슬리는 전생을 하나님 앞에 흩어짐 없이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다 쏟고 불을 태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한 번의 인생을 불태우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슬럼프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계획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네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모습, 너의 실패, 너의 슬럼프, 너의 모든 어려움들, 너의 눈물, 너의 부족함 내가 잘 안다. 그러나 한 가지, Do you love me? 이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도 될 수 있고, 이 사랑이 있어야 주님이 부탁하신 양을 먹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으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센터에 보냄받은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 어떤 사람이죠? 뛰어난 영웅, 위대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난 사람,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주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주님의 보냄받은 제자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기독교 역사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삶의 스토리가 기독교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그 스토리를 함께 써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생활 숙제를 한 가지 내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리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2마디 가지고 나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루에 3번씩 이번 주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과 이 대답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사랑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깨트릴 옷값도 없지만, 주께 드릴 향유도 없지만, 주님,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하시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내 마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이 내게 없으며 주께들을 향유도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빚으소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주께로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 걷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내 마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주님 앞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내 무너져 있는 내 마음, 낙심, 실패, 주님이 다 아십니다.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한 모습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으시는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제 연약한 부족함 아시는 주님,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처럼 인생이 펼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슬럼프를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다시금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일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나의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한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겨져서 그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일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 의지하여 일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사랑에 의지하여 일생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